제가 이 찬양을 심폐소생술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면 가끔 가슴이 이제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되는 요게벳이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 모든 아이를, 그때 태어난 모든 아이를 다 죽인다고 했을 때 차마 그 아이를 살릴 수도 없고 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아이를 강물에 띄어보내는 그 사건을 노래로 담았습니다. 이 노래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영혼이, 한 생명이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되었을 때 참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대신 많은 눈물을 흘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부모가 아무리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면 결국 자신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울어줘도 대신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안전하거나 혹은 완전히 보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정말 제대로 된 인생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요게벳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가 되는 교회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긴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 수 있는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네. 네. 제가 이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당연히 부모님들이겠죠.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양육하는 것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특히 성경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산 왕들이 있고요.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 가운데 또 그렇지 못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들 가운데서 그 중에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케이스인데요. 자녀 양육에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므낫세 왕 55년 동안 집권하게 되는데요.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 이방 나라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처럼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므낫세를 인해서.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우리 히스기야 알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참 칭찬받았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자기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성경에서 열왕기나 이제 역대하에서는 왕의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왕의 영적 상태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는 상황입니다. 므낫세가 도대체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역대하 32장. 자, 다음으로 안 넘어가나요?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다 알듯이 히스기야가 15년이라는 연수를 더 얻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연수를 주셨어요. 므낫세가 언제 태어난 줄 아십니까? 그로부터 3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을 때 므낫세가 태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5년 연수를 얻었다라는 것을 알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갔어요. 그 교만함을 므낫세가 보았을 겁니다. 얼마나,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15년 이후에 죽는 걸 알아요. 성도님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딱 15년 이후에 죽는 걸 압니다. 그러면 그 15년 동안 내가 뭘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그 남은 15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15년을
자신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치 이것을 우리의 삶과 적용시켜 보면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이제 영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심판은 지나갔고 영원한 천국과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나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제 구원은 얻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심지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생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너 침례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물론 말은 하지 않죠. 하나님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매주 나올 거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영생이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과 교제해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들을 내려놓는 그런 헌신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자녀들은 아주 날카롭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훈계와 양육을 할지라도 교훈을 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왜냐?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 핑계를 찾는 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빨리 찾아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히스기야가 연수를 15년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잊었을 때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땠을까요? 히스기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평가할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이용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 중에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반대말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제 자신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필요에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되는구나. 하나님을 이용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구원만 받고 그 이후부터는 일단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섬기고 계신 이승훈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저희 모임에서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인천에 있는 모 교회에서 선교 간증을 하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설교 간증 중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해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고3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교회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대요. 그러다가 저 뒤편에 계시던 어떤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 나가시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 전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 당황스럽습니다.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승훈 선교사님께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이제 목회자 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랍니다. 그분께서 자녀가 이제 고3 때였어요. 고3 때였는데 아이가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하고 이제 교회 일들을 해가려고 할 때 그 아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버님이 일어나서 나가신 아버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일단 지금 공부하고 나중에 다 이렇게 좋은 대학교 가서 그때 가서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된다. 지금은 교회 그렇게 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대 의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느냐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나의 유익 이후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복잡하지 않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내 이익이 먼저다 하고 그 사람을 접근하면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내가 이용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도 이루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더욱더 파괴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함으로 보답한 것에 반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사역을 하는데 아마 어려움을 주었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던 무언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하여 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이때까지 내가 은혜를 많이 베풀었으니까 이제 이때까지 베푼 은혜로 족해라. 됐다.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말라. 뭐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개념은 그 육체의 가시가 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너희 족.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것이 나의 은혜다. 저는 당연히 이 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이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 것은, 그것이 드러나는 하나의 모습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고 내게 선한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잘 될 때야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돈과 하나님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한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 가운데, 그런 연습 가운데, 훈련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시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요. 이렇게 훈계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양육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 노엽게 한다는 말이 그냥 이것저것 엄히 훈육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낙심되게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노엽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낙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망한다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났을 때 자녀들은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별 게 없네. 하나님이 별로 중요한 분이 아니시네. 그렇게 됐을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우리가 분노 가운데 있으면 마음속에 분이 노엽게 되었을 때, 낙심하게 되었을 때 결국 마귀가 틈 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자녀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틈 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해 보았을 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행하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자녀가 잘 되고 잘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과 이 자녀가 나의 명예와 나의 욕심과 나의 미련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양육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자녀는 그거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힘들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자녀 혹은 세상의 자녀들의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자녀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내가 못다한 꿈을 이룰 것이다. 혹은 자녀를 통해서 나의 명예를 지켜갈 것이다. 내 가문의 명예를 지켜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한다면 아이는 자신이 이용당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하겠죠. 나를 사랑하기는 합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제 자신도 그렇겠지만 부모님들께서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너를 위해서 한다. 너 잘 되라고 얘기한다.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부분의 삶 가운데 자녀가 잘 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이용했을 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큰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할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마친다면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까지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담을 가질 줄로 압니다. 역대하 3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므낫세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끌려가게 합니다.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던 바벨론 지역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고난을 당해요. 굴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부전자전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떠함이 교만함이 회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또한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하사 회개하고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였어요. 자, 자녀 양육은 참으로 힘듭니다. 참으로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 역시도 경험하고 다른 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동지예요. 다 동력자입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못 낫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힘든 일입니다. 이 힘든 일 가운데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분노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노한다면 그것은 악으로 빠지기 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포장하시려고 부모들의 나약함과 또 죄됨과 연약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분노를 표출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부모가 회개하고 아이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제가 분별해 볼 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나의 부모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모님의 체면과 부모님의 어떠한 자존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구나. 그러므로 나에게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과할 것을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것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훈련하고 있어요. 아직 어리니까 제가 낮아지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가면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면 안 됐는데 아이들이 있는 데서 아내에게 언성을 높였어요. 그러자 아이들 둘이가 그거 혹시 아시나요? 부모 사이에서 눈치 보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부모가 싸우면 그 중간에서 아이가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평소보다 더 밝게, 평소보다 조금 더 과장되게 말들을 하고 빨리 이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 아이가 그 문제를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을 걸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려고 아이가 그리고 눈을 굴리는 걸 볼 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또 아이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엄마 옆에 이제 둘이가 이제 붙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도 둘인데 한 명은 저쪽에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좀,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자리에 노아하고 지효한테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이건 아버지가 엄마한테 이렇게 행동한 것은 잘못한 거다. 너희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편하네요, 마음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좀 더 커지고 이게 고집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제가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도 하고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회복되고 다시 나아가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이해를 구하세요. 나 역시 부족하다. 그러니 너의 이해가 필요하다. 너의 용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관계는 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이 원칙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해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양육해갈 때 이 원칙 가운데 양육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